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아름다운 자리,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불꽃이 튀고 정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새록새록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 다 없어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겉에서 볼 땐 몰랐는데 들어오니까 예배당 건물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네, 몇 평 정도 되네, 좌석은 어떻게 되네, 어떠한 기구가 있고 어떤 악기들이 있고 편의시설은 어떻네, 음악 스타일과 예배 드리는 분위기는 어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그 교회 안에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세상과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연결점이 없는 우리만의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거의 10개월 동안 뭘 들어요? 엄마의 소리, 엄마의 음성, 엄마의 심장 소리 뱃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를 가만히 이렇게 귀 기울이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하나, 기쁨의 말을 하나, 슬픔의 말을 하나, 그 엄마의 감정도 고스란히 듣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죠. 사랑한다 우리 아가. 엄마는 우리 아가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쁠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출산일에 만나자, 이런 소리를 듣죠. 축복의 소리를 주로 듣습니다. 이런 엄마의 사랑 넘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조금씩 자라납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 보셨습니까? 네. 제일 처음 찾는 게 뭐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울어요? 응애, 응애 이렇게 울죠. 네. 그러면 아빠를 찾는 것이냐, 엄마를 찾는 것이냐 알 수 없죠. 그런 차별 대우 안 하기 위해서 아기가 지혜롭게 응애, 응애 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찾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찾고, 엄마의 목소리를 찾는 겁니다. 그거 빨리 달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들었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나와서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기는 익숙한 엄마의 소리를 찾으면서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우는 거예요. 힘차게 노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땅이 하늘의 자궁이다, 하늘의 뱃속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뭘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영혼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복음의 진리,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일까? 바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다가 세상으로 나오듯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곳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 문화에 찌든 사람들, 영역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아기가 된 사람들은 잘 분별하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품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라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노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사랑하셨고, 키 작고 이기적인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당신의 권면을 거절했던 부자 청년, 당신을 모른다고 거절한 베드로, 당신을 팔아버린 유다, 자기를 정죄한 제사장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한 강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그 노래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사랑, 그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죄 많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없을 만큼 그 입구가 좁지는 않은가? 들어왔다가 상처받아서 다시 나가는 곳이 되지는 않는가?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혹시 욕심 많은 사람들만 보고 가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닌가? 주님에 대한 소문, 진리의 말씀, 사랑의 노래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가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전하고 평범한 장소가 되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 죄 용서와 구원의 축제의 소리, 이게 안 들리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산성교회가 말씀과 하나님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의 의견과 주장과 철학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심리학에 기반된 이야기, 과학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 자기개발과 긍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를 대신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중들과 교인들은요, 이러한 설교와 이러한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신선한 주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진부하다, 다 알고 있다, 익숙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율법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게 참 이해하기 어렵다면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그들에게 뭘 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풀어주고 계셨어요. 예수님 계신 장소가 여기다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문 앞까지 꽉꽉 몰려들었습니다.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능으로 전파되고 그 신실성만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예화, 또 해박한 세상 지식, 그것이 선포되면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선포될 때에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은 낯선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매번 그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도 환영하셨지만 낯선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쭈뼛쭈뼛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온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진심으로 환영하셨습니다. 어서 와라.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예수님과는 다른 태도로,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힘이 없고 가난하고 처음 찾아왔고 걱정과 근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죄악과 상처와 그것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지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십거리와 세상 이야기가 주로 선포됩니다. 뭔가 재미있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 같은데 영적인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도 똑같구나, 세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심리학과 철학 이야기, 아주 그냥 배꼽 잡는 예화, 그런 이야기가 없더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집 앞 입구까지 막 가득가득 찼어요.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앉았을까요? 재미있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받기 위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또 회개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동기는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나보다도 급하고 심각한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면 자리를 좀 비켜줄 수 있잖아요. 끝까지 막 밀쳐내면서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시오, 이렇게 인간띠를 만들어서 아예 통로를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교회에 출석하던 한 여대생이 이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도시에 있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 정말 설교가 좋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추천해 줬어요. 이 여대생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사를 하고 다 정리를 한 후에 첫 주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몇 분 후에 부부 한 쌍이 그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리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두 줄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쭈뼛쭈뼛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자리에 앉으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다시 반대편에 있는 뒷자리로 옮겼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다른 부부가 와서 그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몇 번 이제 당했으니까 눈치를 챘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당신들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네, 우리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매는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무도 처음 나온 그녀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메시지가 있는 교회면 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성도들로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40년 동안 좋은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복음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감동적인 메시지가 오면 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낯선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새가족들, 상처받은 영혼이 찾아왔을 때 여긴 내 자리인데요, 40년 동안 내가 앉았던 자리인데요, 자기 자리,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좋은 설교, 복음의 메시지를 매주 듣는 자리에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이웃사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매번 설교를 하셨죠. 기가 막힌 설교를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율법을 풀어주시다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양보하지 않고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식이 아닌 사랑이 실천되는 곳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지만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우리의 인격이 그래서 변화되는 것, 그것의 기준은 바로 지식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파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입구가 좁아져 있어요. 말씀을 들으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자리인데요, 내 자리인데요, 40년 동안 30년 동안 앉았던 자리인데요, 이렇게 인간띠를 두르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지금 있는 곳에 순조롭게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대적으로 부숴버리면서 길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중풍병자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로 갈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맨손으로 타일을 다 드러내고 지붕 재료를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사람을 달아서, 이게 또 이렇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쏠리게 되면, 네 명이 같이 줄을 동시에 균형 있게 내려야 되는, 쏠리게 되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냥 떨어지게 되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붕을 해체하는 것도 친구를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내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사람들이 지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지와 지붕의 조각들이 아래로 막 떨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선이 위로 향할 때 그들은 비로소 중풍병자를 봤습니다. 그제서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럽게 친구를 내리고 있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뜯겨진 지붕 사이로 하늘을 처음 올라왔다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얼굴은 슬픔과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그 병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그것에 더 관심이 많았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집안에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지붕을 해체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지금 내리는 게 맞는가? 사람들은 각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이 장면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웰컴하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환영하셨어요. 사실 중풍병자의 소원은 육체적인 병이 낫는 것이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끔찍한 병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고 상처받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의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순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그 무리들 안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 자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행하기는 쉬운 치료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늘의 권세가 바로 당신에게 있음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최고의 메시지,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교회에 나와서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가? 입구를 막아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죄사함의 선포와 육신의 치료를 해주신 주님, 왜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받아주시는가, 환영해 주시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사람들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좀 지적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젠틀하고 이런 분들 와야 되는데 귀신 들렸다가 오고 막 가난해서 빚이 많아가지고 막 지쳐서 오고 막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기적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의 능력, 영육의 회복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지붕들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보는 시선, 자신의 지식으로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하는 교만, 나만 은혜 받고 복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 모든 지붕을 뜯어내야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지붕이 다 뜯겨지면
우리 교회의 지붕이 다 뜯겨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의 지붕들이 다 뜯겨지면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진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누가요? 그들이 다. 그들 중에는 왜 멀쩡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느냐 지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느냐, 신성 모독이도다, 눈을 흘기는 서기관,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붕들, 우리 마음에 있는 지붕들 다 뜯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한 영혼을 잉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왕이 돼서 내가 이름이 높아져서 기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 기쁨 축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들어요. 우리 안에 지붕을 그냥 온전히 그냥 가둬놓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늘의 소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넘쳐나고 복음의 진리가 넘쳐나고, 그래서 다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쁨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시면 저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